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우리 부르시죠.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에 덜 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이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봐요. 12절 상반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 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떤 체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시련과 유혹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12절의 시험, 13절의 시험 다 똑같은 그런 그 단어죠. 또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근데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있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이 다릅니다.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그 단어가 되어 있고, 13절의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그런 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도 달라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을 때는 다 같이 그냥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12절에 있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시련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좀 강해요. 시련. 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금을 얻으려면 담금질을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금을 얻는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좋은 예로 이제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욥이 당한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드렸죠.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시련,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 그런 의미예요. 자, 13절에 나오는 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시련과 유혹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페이라조는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페이라조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페이라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또 성경에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련, 유혹 이외에 그야말로 시험. 이런 의미는요, 공부를 한 후에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뭘 합니까?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시험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게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성숙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12절에 나오는 시험, 곧 시련,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악을 행하거나 죄짓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적절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건지 유혹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시험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페이라스모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련은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의를 행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그의 참됨을 입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고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구원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열매는 선한, 결코 악을 낳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은 시련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련은 결코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의 유혹, 즉 페이라저는 사탄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시련을 하셔도, 시련을 가져다 주시기는 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혹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련을 가져다 주시기는 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유혹은 해도 시련은 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련은 유익한 결과를 낳지만 사탄의 유혹은 악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둘을 구분해서 적절한 그런 그 반응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시련이 되는지 유혹이 되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전히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행하고 죄짓고 믿음 부인하고 신앙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물리쳐야 돼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이외에도 시험,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를 확인한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랬어요. 확인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숙됐구나. 합격이야. 이런 의미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쉼없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으셨죠. 못 이겼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시 떠나갔더라. 잠시 떠나갔으면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또 찾아왔다는 얘기죠.
또 찾아와.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찾아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한테 또 찾아왔어요?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도 찾아왔어요. 예수를 팔아보려.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심어줬다.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도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저를 대적해서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꽃길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꽃길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세요.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시련은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련 속에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 뭔가가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시련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지금 있나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면, 시련이라고 하면 잘 견디십시오.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나은 신앙을 얻게 될 겁니다. 참됨이 입증되는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 혹시 마귀의 유혹입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딴 길 가게 만들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건 아마 회개해야 될 겁니다. 180도로 돌아서. 오늘 하루도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그러시다면 잘 견디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근데 오늘 하루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